2절하고 2절에서 4절까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이기는 자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시간에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 안에서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 인내를 통해서 남은 자의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떠나가고 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 인내를 이루는 남은 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를 향한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는 축복의 말씀으로 주님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은 아래에 거하는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말씀 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야고보서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은요, 그 선악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선악과의 마지막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율법이고요. 생명나무는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초등 선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감사였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되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중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아래에 거하는 남은 자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겠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 시험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막중한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시험이 없었던 사건이 없었고
시험이 없는 그 시대가 없었고 또 시험을 맞이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주시는 이 말씀들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심판을 유월하는 그 마지막 남은 자의 인내를 이루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몇 년입니까? 저는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이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로 알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그 사건들을 시련들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먹었던 그 일들이 우리가 정말 입으로 들어오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이신 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일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시험인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모든 말씀을 보면 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아니라 맞이하는 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시험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요. 시험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신분은 이 시험을 통과할 우린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지가 아니하고 우리는 시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내를 이루지 않으면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통과하는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기느냐 마느냐 하느냐 마느냐 이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분법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말씀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묵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통과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과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맞이한 그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겨야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의 죽음을 알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아까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 읽어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나병 환자가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요,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이 병을 고치는 분도 또 고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 군원자가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것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주권이 되어지길 원하지만 우리의 주권은 사망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그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백부장의 고백,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그러면 낫겠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우리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쳐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지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시련이고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넘어지고 정말 아프고 이런 힘듦 속에서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께서는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치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늪에 빠진 듯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큰 은혜를 입기,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우리 이 욕심에 이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내 안에 욕심이 마귀의 욕심으로 인한 그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는 그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맞이할 때에 사단이 내 안에 뿌려놓은 그 욕심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 가지로 말씀 주셨거든요. 통과한 믿음, 도끼매조라고 하셨죠. 그리고 실족한 믿음, 페이라조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이 통과한 시험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실족한 시험, 이 페이라조를 우리는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말고 분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목적지는요, 통과한 믿음이에요. 인내에 거하는 남은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놀라는 것은 우리가 실족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족한다라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 이 땅의 수준, 이 땅에 머물러 버리는 그게 실족한 믿음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통과한 믿음, 페이라주의 시험을 이 통과한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 애통함이 있더라도 이런 낮은 자, 죄인, 병든 자, 연약한 자,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처럼 장성한 자로 이끄시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우리가 1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련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 아픔의 여정을 우리는 정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하고 구비한다라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천사도요 타락했어요. 천사도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이죠. 옛뱀 마귀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중에 가장 거룩한 존재가 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도 타락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자리, 다시는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 자리, 이제는 완전히 심판이 유월되어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다 이겼고 심판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천사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사와도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내하는 자리,
남은 자의 자리, 시련을 이긴 자리에 있다라는 이것은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고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존재로 완벽한 완전한 그런 온전하여 구비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정말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에요.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또 우리가 가장 바라고 있는 치유의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말씀 하나가 성경 전체 66권이지 않겠습니까? 성경 66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지는 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자리라는 것까지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읽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리 배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뿌리만 남아 있으면 살아있는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고 시련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사단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중직자의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게 되면은요, 이건 사단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수록 아픔은 덜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실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아파서 넘어지고 육신의 고통까지 감당해가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그 성 낼 때마다요 엄청 아파요. 제가 성 한 번 내면 바로 사단의 일이 펼쳐지거든요. 성 낸다라는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때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버린 다음에는 감당해야 됩니다. 사단의 일을.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사단의 속아서 팍 나와버리니까 그냥 이게 막 나왔다기보다는 이게 내 안에서 사단이 완전히 역사를 해버리니까 내 기준 내 수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판단하고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데 어디만큼 얼만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최선인 거죠. 근데 나는 내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성이 나고 분이 나면서 완전히 사단의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의 통로를 알고 분별되어지는 거죠. 내가 성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딱 봐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내 입을 통해서 갔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아파야 돼요. 아픈 만큼 또 인내를 이루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제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의 역할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아니 되는 거고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복음으로 길들여져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시는 그 온유한 사람으로 인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사단의 분별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말씀을 들여다보는 데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실천하는 자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복음이 아닌 건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가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 속에 있는다는 것, 이 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맞이한 자로 서 있는 거라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제대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누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으로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진짜 강단의 말씀을 기울여서 이게 이해되지가 않으면 말씀을 정말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역할은 이 들여다보는 자로 말미암아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룬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볼 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넘어서고 현실도 넘어서고 우리가 옛사람의 상처도 넘어서서 그 시공간 초월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보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성경에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능력,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약속이 사실은 우리가 그걸 누리는 자고 받은 자거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 진짜 서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온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이 시련의 믿음을 이겨내고 있는 이 이유가요.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에 거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시련과 인내를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제자가 되어지고 또 이 시련과 인내를요 우리가 포럼하는 것으로 사단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남은 자의 캠프를 온전히 사단을 누리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받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인내를 잃은 자입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그 시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온전히 오늘도 인도받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맞이할 때에 통과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겠다는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의 언약, 그것이 우리의 언약인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기 위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은 자로 벌써부터 이미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이 아직의 시간표가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미 이루신 그 기쁨으로 아직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자들로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가 마지막 시간에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마지막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제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선교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자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교할 때에 모든 이 교회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그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2주 동안에 그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며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